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면서 첫사랑을 회복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 첫사랑을 회복하는 데까지는 나아가는데 유지하는 게 쉽지가 않죠. 우리가 기도하면서 때로는 이 첫사랑을 회복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첫사랑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유지를 해야 되는데 때로는 회복하고 잃어버리고 회복하고 잃어버리고 이럴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 첫사랑을 어떻게 기억하고 유지해야 되는가를 보면은 바울이 이렇게 서신서를 보잖아요. 그럼 인사말에 바울이 이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래서 바울의 서신 중에 인사말에 감사하고 라는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감사의 내용이요, 그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 전반에 걸쳐서 감사에 대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바울은 끊임없이 감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허락하신 그 첫사랑을 유지하는 방법이었다는 거예요. 감사를 한다는 것은요, 그만큼 내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라는 거예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에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더라는 거죠. 하나님께 신뢰하는 그 모습들을 보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감사라는 단어를요, 히브리 원어로 보면은 토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 토다라는 단어가 감사라는 뜻보다 손을 들어 하나님을 찬양한다 라는 뜻에 더 가깝습니다. 그러니까요, 감사는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고 하나님께 손을 들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이 감사더라는 거죠. 지금 나에 있는 모든 것이요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라는 그 고백이 감사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손을 들고 찬양하는 것 무엇인가요? 모든 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습니다. 그 고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고백조차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내용이더라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그 이어령 전 문화부 장관님께서 이제 병으로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에 인터뷰를 하실 때 신과 죽음과 인생에 대해서 이제 인터뷰를 하셨어요. 그때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신의 인생의 모든 것은 선물이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처음에는 내 집, 내 자녀, 내가 쓴 책, 내 지식, 내 이성 다 내 건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주님 만나고 나니까 다 선물이더라는 거예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어린 시절에 아버지에게 처음 받았던 가방, 그 다음에 지우개, 모든 것들이 내 주변에 있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더라는 거예요. 다 선물이더라는 거예요. 내가 가진 건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내가 이룬 것이 아무것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주에서 선물로 받은 이 생명처럼 내가 내 힘으로 이루었다고 생각하는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선물이었다라고 고백하더라고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생명도요, 여러분의 삶도요, 다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 주위를 한번 돌아보세요. 주님께서 주신 선물들로 가득합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받은 최고의 선물이 무엇이냐면 주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를 택하시고 불러주시고 주의 자녀 삼아주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요, 우리에게 이 첫사랑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제 완전한 용서를 경험하게 하신 거예요. 불러주신 것뿐만이 아니라 부르심과 동시에 사랑을 주시고 그 사랑을 통해서 완전한 용서를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완전한 용서가 뭘까요? 우리는 사망 권세 아래 놓여서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에게 이제 속죄함을 얻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단절되었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거예요. 이것이 대속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 대속의 은혜는 조건부가 아니라 완전한 용서다라는 거죠. 완전한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런 완전한 용서, 완전한 은혜를 주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제 내가 완전히 용서했으니까 너희들 마음껏 살아, 이런 뜻일까요? 아닙니다.
요한일서 2장 1절에 보면은 답이 나옵니다. 우리 말씀 띄워주시면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무슨 말인가요? 완전한 용서를 허락하신 이유는 우리가 이제 완전히 용서했으니까 너희들 마음 놓고 편안히 살아 라는 의미가 아니라요,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고 완전한 용서를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일 누군가 죄를 범하여도 오늘 요한일서 2장 1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에겐 대언자가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대언자라는 단어가요, 영어 성경에 보면은 advocate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advocate라는 단어가 변호사라는 단어도 쓰이고요, 또 하나는 옹호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나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옹호해주는 그런 변호사로 예수님께서 서 계시는 게 아니라요, 무슨 뜻이냐면요, 예수님께서 벌써 우리의 죄값을 다 치루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advocate라는 단어를 쓸 때 옹호자라는 단어보다 변호사라는 단어에 더 가깝게 해석을 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변호를 해주시는 게 아니에요. 무엇이냐면 벌써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죄값을 치러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께서 최명진, 너 지금 이런 죄가 있어. 그랬을 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옹호해 주시나요? 말씀해 주실까요? 그냥 제가 십자가에 달려서 그 죄 치렀으니까 없는 걸로 해주세요가 아니라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죄에 대해서 내가 십자가에서 벌써 죄값 다 치루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벌써 다 치루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죄값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것이 완전한 용서예요. 이것을 통해서 주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무죄 선언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무언가를 행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 완전한 은혜로 인해서 이제 우리가 무죄 선언을 선포받은 거예요. 이런 우리, 완전한 용서의 은혜를 받은 우리가 주님의 그 사랑, 주님의 그 은혜를 정말 깊이 깨닫는다면요, 이제 내가 주님을 바라볼 때마다 나를 대신해서 나의 죄값을 치러주신 그 주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요, 이 은혜를 느끼면 느낄수록 더욱더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그 은혜에 감사하는 반응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 완전한 속죄의 은혜를 얻음으로 인해서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가고 싶어요. 이 은혜를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나약해서 또 육신 때문에, 육신의 죄성 때문에 세상을 살아가다가 쓰러지잖아요. 또 나가서 그 은혜로 다시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데 또 쓰러집니다. 그럴 때 우리가 무엇을 느끼나요? 나는 안 되는구나. 나는 이렇게 살아갈 수가 없구나. 자포자기할 때가 있죠. 나의 노력으로 이 죄 속에서 벗어날 수가 없구나라는 것을 깨달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다시 예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안전장치가 바로 이 완전한 용서예요. 왜 우리에게 완전한 용서를 허락해 주셨는가? 언제든지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내가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안전장치를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냥 완전히 용서했으니까 너희 마음대로 살아도 돼가 아니라 그 은혜로 다시 일어나고 다시 일어나고 다시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번지 점프를 할 때 줄이 없으면요, 뛰어내릴 수 있을까요? 아무리 용기가 있어도요, 뛰어내릴 수가 없어요. 줄이 있기 때문에 내리는 겁니다. 제가 처음에 이제 그 미국에 갔을 때 LA에서 눈을 보려면요, 산을 가야 돼요. 그래서 겨울에 이제 눈을 보고 싶어서 스키장을 이렇게 검색을 해보니까 3군데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제가 한 군데는 기억이 안 나는데 한 군데가 마운틴 하이라는 이제 스키장이었고 다른 한 군데가 마운틴 벌디라는 스키장이었어요. 그런데 마운틴 하이라는 곳을 많이 가는데 비싸요. 그래서 이 마운틴 벌디라는 곳이 굉장히 싸더라고요. 그리고 그때가 아마 예슬이가 2살, 3살 그때쯤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 이렇게 그 눈썰매장처럼 스노우 튜브도 이렇게 탈 수 있어가지고 그러면 저길 가야 되겠다. 그러고서 이제 거기를 갔습니다. 갔는데 아시는 것처럼 LA가 덥잖아요. 덥다 보니까 눈을 보려면 산 중턱 위로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이제 차를 타고서는 이제 그 마운틴 벌디라는 곳을 갔습니다. 이제 산 중턱까지 가서 이제 산 꼭대기로 올라가는데 리프트를 타고 올라가는 거예요. 제가 사진 보내드렸는데, 예, 이 리프트를 타고 올라가거든요. 예, 보시는 것처럼 아래 안전구물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요, 저 리프트를 보시면은 이제 지금 땅이랑 좀 가깝잖아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이 골짜기거든요. 골짜기를 이렇게 쭉 타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땅이랑 가까운데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땅이랑 멀어져요. 네, 이렇게 돼요. 네. 그런데 이제 예슬이가 2살 때, 3살 때쯤이었는데 저 보시는 것처럼 지금 의자가 나무로 돼 있고요. 네, 안전바도요. 이렇게 내리면은 네, 그냥 이렇게 봉 하나 있어요. 그래서 저희 사모랑 이제 저랑 타고 이제 저랑 이제 예슬이랑 타고 한 명이 타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 의자가 그 안전요원이 그냥 3명을 다 태우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타라 그러니까 탔어요. 뭣도 모르고. 그랬는데 이제 가면 갈수록 안전구물도 없으니까 너무너무 불안한 거예요. 바람 불잖아요. 난리 납니다. 그래서 이제 예슬이를 가운데 두고 야, 움직이지 마. 움직이면 움직이지 마. 이러면서 이제 올라갔어요. 올라갔는데 내려올 때가 더 문제예요. 올라가는 건 위만 보면 되잖아요. 내려갈 때는 아래를 보고 있는데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진짜 까딱하면 떨어질 것 같더라고요. 아까 본 것처럼 의자가 있고 위에 의자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슬이가 작으니까 뒤로 떨어질라, 앞으로 떨어질까 이렇게 양쪽으로 잡고서는 정말 벌벌벌 떨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안전 그물이 없으니까 너무너무 불안한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완전한 용서를 허락해 주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너희들이 율법이라는 것에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부들부들 떨면서 외줄타기 하는 것처럼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안전구물 걸어 놓았으니까 담대하게 나아가라는 거예요. 나를 믿고 다 나아오라는 거예요. 비록 우리는 연약하여서 넘어진다 하더라도 그때마다 주님께서 손 내밀어 주시고 붙잡아 주시잖아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 의지해서 무리를 걸었지만 나약해서 쓰러지잖아요. 의심해서 쓰러지잖아요. 빠지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냥 두셨나요? 왜 의심하느냐 하고선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니라요, 그 베드로를 향해서 손을 내밀어서 건져주시더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이것이 완전한 은혜예요. 완전한 용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런 불안을 안고서는 부들부들 떨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와 함께 에덴 동산에서 누렸던 그 기쁨을 우리도 함께 누리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용서를 통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이제 은혜를 얻은 거예요. 그래서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만요, 이런 육체의 소욕 때문에 자꾸 넘어질 때가 있어요. 그때를 대비해서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완전한 용서라는 안전망을 채워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몇 번이고 올라갈 수 있습니다. 완전한 용서를 통해서 다시 자신감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완전한 용서를 해주신 그 주님을 의지하며 동행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왜냐하면요, 우리 스스로는 이 은혜를, 이 죄를 씻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완전한 용서를 깨달으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어요.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찬양할 수 있고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나아갈 수 있어요. 그 주님께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찬양도 있잖아요.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이고 큰 도움이시라.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 주를 보게 하소서.
그 다음에 고백이 후렴에 이렇게 합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믿음의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무엇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요. 모든 상황 가운데 주님께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그 완전한 용서를 얻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이 찬양 한번 고백하면서 가사를 좀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주를 보게 하소서.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아멘이십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확정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눈들어 주님 바라보기만 하면 돼요. 아멘이십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완전한 용서를 얻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이 믿음의 눈들어 주님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바라보기만 하면 되는데, 문제는 자꾸 우리는요, 이 완전한 용서를 받을 만한 타당한 이유를 찾으려고 해요. 그게 우리의 본성이에요. 주님께서 완전한 용서를 해주셨다라고 그러는데 거기에 합당한 무언가를 자꾸 우리가 받으려고 하더라는 거죠. 무엇인가로 자꾸 갚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실 오늘 본문의 갈라디아 성도들은요, 유대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율법주의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 그리스도인들 역시도 이런 착각을 한 거예요. 무언가를 통해서 우리가 용서받을 수 있다라는 걸 착각하는 거예요. 이 우리의 행함을 통해서 용서를 받는다라는 거죠. 정결법을 통해서, 음식법을 통해서, 어떤 예법들을 통해서, 제사들을 통해서, 할례를 받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용서받을 만한 합당한 이유를 찾으려고 자꾸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는 그냥 믿으면 된다라고 이야기하시는데,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그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자꾸 우리는 타당한 무언가를 찾으려고 하더라는 거죠. 율법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셔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의미로는 이 음식법도 그렇고 정결법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는 방법을 주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이렇게 해야 나와 동행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하길 원해. 혹 너희들이 죄를 진다 하더라도 속건제를 통해서, 속죄제를 통해서, 대속죄일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법들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것이 율법이에요. 그런데 이 율법의 의미를요, 완전히 잘못 이해하고 그 속에 담겨진 의미는 싹 사라지고요, 행함만 남았어요. 행함만 남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알리고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요, 구약의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죠. 십계명은요, 하라, 하지 말라예요. 그런데 신약의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계명처럼 알려주신 것이 무엇이냐면 마태복음 5장에 있는 산상수훈의 말씀입니다. 근데 5장의 산상수훈 말씀은요, 행함이 아니라 다 마음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애통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다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율법의 완성인 예수님을 바라보기만 하면 된다는 거죠. 그 율법의 완성이 무엇인가요? 사랑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이에요. 사랑이에요.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면 그 주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핵심입니다. 오늘 서두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요, 그 완전한 용서와 그 완전한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이제는 그 용서와 사랑을 우리가 느끼면 반응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반응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무슨 마음인가요? 이제 이 말씀대로 살아가야지. 이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반응이 있는 거예요. 죄를 짓지 않고자 하는 반응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그런데 갈라디아 성도들은요, 그 반응을 무엇으로 채우냐면 율법적인 모습들, 경건주의적인 모습들로 자꾸 채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순종이라는 책을 쓰신 존 비비어 목사님께서 이제 대학교를 다니실 때에 학교 안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돼요. 그런데 이제 내가 주님을 영접했는데 내 마음 가운데 어떠한 변화도 없고 삶의 변화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갈급한 심령을 가지고 말씀을 읽는데 히브리서 12장 14절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 보니까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이 말씀을 보고 깨달은 거예요.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내가 다른 사람과 화평해야 되고 그 다음에 거룩함을 유지해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이제 실제로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엄청 노력했다고 합니다. 모든 예배에 다 참석하고 매일 시간을 정하고 기도드리고 말씀 읽고 했는데 점점 나의 그 존 비비어 목사님의 삶을 보니까요, 더욱더 거룩해지기는커녕 점점 율법주의자가 되더라는 거예요. 자신이 거룩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모습과 다른 사람을 비교해가면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기도하는데 음성이 들리더래요. 하나님께서 존 비비어 목사님께 이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아들아, 거룩함은 내 행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때 깨달았대요. 내가 행하는 것으로 내가 거룩해질 수 없구나. 그것조차도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인해서 이제 구원을 얻었다면요, 이제 죄짓지 않고 싶고 거룩함을 유지하고 싶어 합니다. 이것이 주님을 만나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님께서 오시면요, 당연히 생겨나는 변화예요. 근데 그 변화대로 우리가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요, 그것조차도 우리의 능력으로 불가능하더라는 거예요. 그건 역시도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제 성령님께서 오셔서요, 성령님과의 교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짓지 말라고 명령하신 그 명령 안에 갇혀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서 감사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에 그 거룩함이 유지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점점 거룩해지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죄짓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죄에서 멀어지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짓지 않아야지 마음으로 짓는 죄 어떡합니까? 마음으로 품는 그 죄는 어떻게 할 거예요? 행함은 어떻게 할 수 있다 하더라도 마음으로 짓는 그 죄에 어떻게 감당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을 사모하고 바라보다 보면 점점 우리가 그 거룩함 속에 빠져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은혜로 우리가 오늘의 제목처럼요, 완전한 자유, 진정한 자유를 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틀 안에서 갇혀서 살아갈 때에 이 완전한 자유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요, 이 자유를 얻게 되는 조건은 주님 안에 푹 빠질 때, 주님의 그 은혜 안에 푹 빠질 때 가능하더라는 것입니다. 이 진정한 자유에 대해서 아주 잘 드러나는 말씀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전뱅이를 고치는 장면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성전으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성전으로 올라갈 때 안전뱅이가 구걸을 하고 있었어요. 그 구걸하는 안전뱅이를 보고 사도행전 3장 6절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음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니까 어떻게 됐나요? 그 안전뱅이가 일어나 걷더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가
그렇지, 이런 은혜가 있지라고 좋게 들어서 그렇지요. 사실 이 말씀을 그대로 한번 풀어서 한번 보세요. 안전뱅이는 지금 은과 금을 원하죠. 무언가 나에게 필요한 것을 얻고 있습니다. 구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와서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나 지금 너가 구하는 거 나한테 없어. 그 말은 뭘까요? 나도 거지야. 그렇죠? 나도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안진뱅이와 다른 것은 무엇이냐면, 세상이 이야기하는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그 어떤 것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주는 한정적인 자유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는 완전한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완전한 자유를 너에게 주겠다라는 거죠. 그 자유를 입은 자로서 너가 원하는 그 한정적인 자유는 난 없지만 내가 느낀 그 완전한 자유를 너에게 주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선포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선포가 무엇인가요? 이것을 내게 주노니. 왜 그것을 줄까요? 그것보다 훨씬 더 큰 자유를 그 안진뱅이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그 자유를 너에게 나누어 주기를 원하더라는 거죠. 이 안진뱅이는요, 돈은 얻지 못했지만 그 은혜로 일어나서 걸었습니다. 그러면 베드로가 준 것이요, 안진뱅이에게 준 것이 치유의 기적일까요? 내게 이것을 주노니 라는 것이 치유의 권세일까요? 아니에요. 이 안진뱅이는요, 그 죄 때문에 질병에 묶여있던 안진뱅이였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해서 그 질병의 묶임에서 해방되었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얻어야 되는 자유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자유예요. 이 자유를 갈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요, 이 자유를 다르게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13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는데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완전한 자유를 주님의 은혜를 갚는 것에, 주님을 바라보는 것에 삼는 것이 아니라 육체의 기회로 삼더라는 거죠.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육체의 기회가요, 약간 이런 것 같습니다. 에베소서 4장에 보면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 라는 표현이 있어요. 왜 입으라라고 했을까요? 입는 거는요, 벗을 수도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은 요즘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주일날 새사람을 입었다가 월요일부터 옛사람을 입고 생활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새사람을 입었으면 계속 새사람을 입고 있어야죠. 왜 자꾸 벗으세요? 완전한 용서가 있으니까 자꾸 자유롭게 우리가 입었다 벗었다 하는 거예요. 아니요, 그것이 아니라 새사람을 입고 이제 그 주님을 증거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 중에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술집에서 앵무새를 키웠대요. 그래서 앵무새가 들어오는 사람들마다 어서 오세요, 안녕히 가세요, 다음에 또 오세요, 이렇게 인사를 했대요. 그런데 그 술집이 교회에 팔렸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술집 주인이 이 앵무새도 그냥 그 교회에 줬대요. 그래서 이제 교회 입구에다 이렇게 앵무새를 두었는데 들어올 때 보니까 새 주인님이 오셨네요. 그 다음에 한 무리가 오니까 새 팀이 오셨네요. 그런데 어느 분이 들어오는데 그 손님이네요 이러더래요. 왜 왔다 갔다 할까요? 사단의 전략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와 자유를 자꾸 꼬아서 점점 그 은혜와 자유를 축소시키고요, 다르게 해석해서 죄를 짓게 만드는 거예요. 초대교회 당시에 흥행했던 이단 사상이 영지주의라는 사상이 있었습니다. 이 사상은 뭐냐면요, 우리의 영은 지적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의 영은 구원받았습니다. 근데 이 육체는 악덩어리라는 거죠. 그래서 이 육체는 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벌써 우리의 영은 하나님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육체는 악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되죠. 근데 왜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제대로 경험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자꾸 나누는 거예요. 그래, 우리의 영이 구원받았으니까 육체는 악해도 괜찮아.
아니요, 정말 주님의 그 완전한 용서와 완전한 은혜를 경험하면요, 세상 사람들처럼 살 수가 없어요. 안 사라지시죠?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아멘이신가요? 네, 아멘이셔야 돼요. 똑같이 살고 계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완전한 그 용서의 은혜를 느끼면 느낄수록 조금씩 변화되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완전한 자유를 누리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완전한 자유를 누리는 모습이 무엇인가? 13절, 14절에 걸쳐서 답이 나와 있습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서로에게 종노릇 하듯이 하라. 결국 우리가요,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완전한 용서와 완전한 자유를 얻었다면은 그 자유를 서로에게 전달하는 공동체로 발전한다는. 우리가 예수님의 이 완전한 용서를 통해서 완전한 자유를 얻는다면 그것이 이제 너무 좋아서요, 서로에게 전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베드로처럼 전하는 거예요. 이것은 말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요, 서로의 섬김의 모습을 통해서 나타나더라는 거죠. 이 섬김은요, 섬길 만한 사람을 섬기는 거 아니에요. 저분은 섬길만 해, 그렇게 따져서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옆에 분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그 은혜로, 그 사랑으로 섬기는 거예요. 나에게 있든 다른 사람에게 있든 다 상처와 가시가 있습니다. 그 가시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저분은 저 가시가 있어서 내가 가까이 못 가겠어, 그거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품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품는 겁니다. 독일의 철학가 중에서 쇼펜하워라는 철학자가 있습니다. 이 철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추운 겨울밤에 이 북유럽에 온몸에 가시가 돋은 가시 두더지 2마리가 살았대요. 근데 너무너무 추워가지고요, 땅 속에 굴을 파고 들어갔는데도 너무 춥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시 두더지가 살아날 수 있는 한 가지의 방법은요, 서로를 끌어안아야 돼요. 그런데 가시가 너무 많아서 끌어안으면 찔려서 아파서 죽을 것 같고, 안 끌어안으면 추워서 얼어 죽을 것 같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러다가 둘 다 얼어 죽었대요. 그런데 이 이야기가 참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세상에서는요,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너무 추워서 가까워지려고 해요. 혼자 있는 게 너무 외로워서 자꾸 가까워지려고 합니다. 근데 가까워지면요, 상대방의 가시 때문에 내가 아파요. 그 상처 때문에 자꾸 내가 아파요. 떨어지면요, 세상 그 추위에 휩쓸려서 죽을 것 같아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발동동동동 구르다가 그러면서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나와 우리 사이에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내가 가시가 있어도요, 다른 사람이 가시가 있어도 그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찔려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을 품을 수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나의 가시를 바라봐도 주님 때문에 감사, 다른 사람의 가시를 바라봐도 주님 때문에 감사. 그러니까 나를 봐도 주님께 감사, 다른 사람을 봐도 주님께 감사, 우리 공동체를 봐도 주님께 감사한 거예요. 이 모습이 회복될 때 비로소 서로를 향해서 오늘 이 갈라디아서 말씀처럼 종노릇 하듯이 서로를 섬기며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남서울 비전교회가 이런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좀 서로를 축복하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 중에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 이 시간에 좀 옆에 분 축복하면서 서로의 옆에 계신 성도님들을 섬기는 마음을 가지고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을 통해서 내가 좋아하든지 싫어하든지 어떻게 생각하든지 상관없이 성도님을 통해 우리 공동체를 통해 주님의 사랑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 오늘의 말씀처럼요, 그분을 전심으로 다해서 축복할 때 나에게 주님께서 주신 이 완전한 용서와 완전한 자유가 찾아오는 줄로 믿습니다.